눈 쌓인 산길 한가운데 보자기에 쌓인 갓난아이가 놓여 있었습니다. 아이는 얼어 죽기 직전이었지만 아직 숨은 붙어 있었어요. 머슴은 아이를 품에 안고 움막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아이를 구하는 순간 자신의 운명이 송두리째 바뀔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지요. 천한 노비가 목숨 걸고 지킨 아이가 대체 누구였을까요? 서방님, 그냥 가시면 소청 마음이 허전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하나 남기고 가셔야지요. 내일도 이야기 들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숙종 임금께서 다스리시던 그 시절, 흉년이 찾아 백성들의 입에서 한숨이 끊이지 않던 때였습니다. 한양에서 멀리 떨어진 산간 고을에서는 굶주림이 일상이었고 길가에 버려진 아이들의 울음이 메아리 쳤지요. 그곳에서는 살아남는 것 자체가 죄처럼 여겨졌습니다. 사람의 목숨이 한 줌 먼지보다 가벼운 시절이었지요. 그 고을 깊은 산골에 복돌이라는 남자 노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복돌은 몰락한 양반가에 속한 노비였지요. 주인댁이 영모에 연루되어 몰락한 뒤 복돌은 간신히 목숨만 건져 산속 움막으로 도망쳐 숨어 지냈습니다. 홀몸으로 연명하는 처지였습니다. 산에서 약초를 캐고 나무를 해다 팔아 근근히 먹고 살았지요. 움막이라고는 하나 바람을 맞기에도 벅찬 판잣집이었고 겨울이면 벽 틈새로 찬바람이 쌩쌩 들어왔습니다. 복돌의 얼굴은 햇볕에 그을려 검붉었고 어깨는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온 탓에 구부정했습니다. 말수가 적고 무뚝뚝한 성미였지만 속은 깊고 의리를 중히 여기는 사람이었지요. 한때는 가족도 있었습니다. 늙은 어미와 어린 동생이 있었지만 모두 굶주림과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복돌은 그들을 제대로 먹이지도 살리지도 못한 자신을 평생 원망하며 살았지요. 그렇게 복돌은 세상과 등지고 산속에서 홀로 숨죽이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복돌에게는 몇 안 되는 인연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약초꾼 노파 월심이었지요. 월심은 산골 마을에서 약초를 캐며 사는 할멈이었는데 복돌에게 약초 캐는 법을 가르쳐 준 은인이었습니다. 말은 적었지만 눈빛이 깊고 무언가 많은 것을 알고 있는 듯한 사람이었지요. 둘째는 무녀 소연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굿을 청할 때면 나타나는 젊은 무녀였는데 말없고 눈빛이 깊었습니다. 복돌과 소연은 산길에서 마주칠 때면 고개만 끄덕일 뿐 말을 섞은 적은 거의 없었죠. 하지만 복돌에게는 적대자도 있었습니다. 바로 주인댁 하인 두목인 석칠이었지요. 석칠은 탐욕스럽고 간사한 자였습니다. 몰락한 주인댁의 재산을 몰래 빼돌리며 살찌우던 자였는데 복돌이 도망쳐 숨어 사는 것을 알고도 관가에 고하지 않는 대신 품삯을 빼앗아갔습니다. 복돌은 이런 그림자들 사이에서 조용히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복돌의 하루는 해 뜨기 전에 시작되었습니다. 동이 트기도 전에 일어나 화롯불을 지폈습니다. 어젯밤 남은 죽물을 데워 한 그릇 마시고 나면 복돌은 지게를 지고 산으로 향했지요. 산길은 험했습니다. 바위투성이 길을 한참 올라가야 약초가 자라는 곳에 닿을 수 있었습니다. 복돌은 무릎을 꿇고 땅을 더듬으며 약초를 캤지요. 뿌리를 다치지 않게 조심조심 캐내는 일은 하루 종일 걸렸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을 때쯤이면 복돌의 등에는 땀이 흥건했습니다. 잠시 바위에 앉아 쉬면서 복돌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지요.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하늘이었지만 복돌의 마음만큼은 잿빛이었습니다. 오후가 되면 복돌은 나무를 베러 다른 산등성이로 갔습니다. 도끼를 휘두르는 일은 곧했지만 복돌은 멈추지 않았지요. 나무 20짐은 베어야 장애에 내다 팔 수 있었습니다. 해가 기울 무렵이면 복돌은 지게에 나무를 가득 치고 움막으로 돌아왔습니다. 품삯으로 받는 것이라곤 쌀 몇 대, 좁쌀 몇 홉이 고작이었습니다. 그나마도 석칠에게 절반을 빼앗겼지요. 저녁이면 움막으로 돌아와 죽 한 그릇을 끓여 먹고 거적대기를 덮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지나갔습니다. 평온해 보이는 나날이었지만 어딘가 불안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밤마다 산골짜기에서 들려오는 바람 소리가 마치 아이 우는 소리처럼 들렸지요. 복돌은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죽은 동생이 떠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날 복돌은 산길을 걷다가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눈 덮인 바위 틈에 붉은 비단 조각이 버려져 있었지요. 누가 왜 이런 곳에 비단을 버렸는지 알 수 없었지만 복돌은 그냥 지나쳤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부터 아이 우는 소리가 더욱 또렷하게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복돌은 산에서 약초를 캐다가 이상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산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눈이 소복이 쌓인 겨울이었지요. 복돌의 발자국만이 하얀 눈밭에 찍혀 있었습니다. 한참을 걷다가 복돌은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눈 쌓인 산길 한가운데 무언가가 놓여 있었지요.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것은 보자기에 쌓인 갓난아이였습니다. 복돌은 숨이 멎는 듯했습니다. 아이는 얼어 죽기 직전이었습니다. 파랗게 질린 얼굴에 입술은 보랏빛으로 변해 있었지요. 하지만 아직 숨은 붙어 있었습니다. 가느다란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복돌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노비가 아이를 주워 기르는 것은 목숨을 거는 일이었지요. 신분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처지의 아이를 거둔다는 것은 미친 짓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복돌의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얼굴을 보는 순간 죽은 동생이 떠올랐지요. 그리고 오래 묻어두었던 무언가가 가슴속에서 꿈틀거렸습니다. 복돌은 결국 아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아이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복돌은 자신의 옷을 벗어 아이를 감싸고 움막으로 달려갔지요. 아이를 살려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움막에 도착한 복돌은 황급히 화룻불을 지폈습니다. 불이 활활 타오르기 시작하자 복돌은 아이를 화룻불 옆에 조심스럽게 뉘었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몸이 굳어 있었고 숨소리조차 거의 들리지 않았지요. 복돌은 자신의 옷을 더 벗어 아이를 감쌌습니다. 그리고 솥에 물을 데워 조금씩 아이의 입에 넣어 주었습니다. 제발 살아다오. 복돌은 평생 처음으로 누군가를 위해 간절히 빌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하고 나자 아이가 희미하게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작지만 또렷한 울음소리였지요. 복돌은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살았구나. 살았어. 복돌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안도도 잠시, 복돌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 아이를 어찌할 것인가? 키울 것인가? 아니면 다른 곳에 맡길 것인가? 복돌에게는 아이를 키울 능력이 없었습니다. 자신조차 굶기 일수인데 아이를 먹일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노비가 아이를 숨겨 기르는 것이 들키면 큰일이었지요. 복돌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이를 안고 화롯불을 지켜보며 수없이 생각했습니다. 아이를 마을 어귀에 두고 올까? 누군가 발견하여 거둘 것입니다. 아니면 절에 맡길까? 스님들이라면 아이를 키워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복돌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이 아이를 내가 키우겠다. 복돌은 아이를 내려다보며 다짐했습니다. 아이는 복돌의 품에서 작은 숨소리를 내며 잠들어 있었지요. 복돌은 그날 밤 아이를 안고 잠들었습니다. 밤새 아이는 작은 숨소리를 내며 복돌의 품에서 잠들었지요.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날 밤부터 아이가 마치 웃는 듯한 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복돌은 그 소리를 들으며 평생 처음으로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며칠 뒤 복돌은 아이에게 먹일 젖을 구하러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아이는 울음을 그쳤지만 먹을 것이 필요했습니다. 복돌은 마을에 젖을 나눠줄 만한 산모가 있는지 알아보려 했지요. 마을 어귀에서 무녀 소연과 마주쳤습니다. 소연은 복돌을 보더니 이상한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복돌, 당신 무언가 품고 있구려.
소연의 말에 복돌은 움찔했습니다. 하지만 애써 태연한 척하며 고개를 저었지요.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 숨기지 마시오. 나는 보았소. 당신 품에 기운이 서려 있는 것을. 소연은 복돌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경계와 호기심이 뒤섞여 있었지요. 복돌은 할 수 없이 아이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산길에서 버려진 아이를 발견한 것, 그 아이를 살린 것, 그리고 지금 움막에 숨겨두고 있다는 것까지 모두 말했습니다. 소연은 듣고 나서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복돌을 물끄러미 바라보기만 했지요. 그 아이를 보여주시오. 복돌은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소연의 눈빛에는 아기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걱정과 염려가 담겨 있었지요. 복돌은 소연을 움막으로 데려갔습니다. 움막에 도착하자 소연은 조심스럽게 아이를 살폈습니다. 아이의 얼굴을, 손을, 발을 하나하나 들여다보았지요. 그러다가 소연이 아이의 옷을 조금 들춰보는 순간 얼굴빛이 변했습니다. 아이의 등에 무언가가 보였던 것이지요. 이 아이, 피가 평범하지 않소. 소연은 아이의 몸을 살피더니 무언가를 발견한 듯 눈을 크게 떴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았지요. 소연은 한참 동안 아이를 바라보다가 복돌을 돌아보았습니다. 조심하시오, 복돌. 이 아이는 당신에게 축복이 될 수도, 재앙이 될 수도 있소. 무슨 뜻입니까? 지금은 말할 수 없소. 하지만 이것만은 명심하시오. 이 아이를 지키려거든 목숨을 걸어야 할 것이오. 소연은 그 말만 남기고 떠났습니다. 복돌은 불안한 마음을 안고 아이를 바라보았지요. 아이는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작은 입술을 움직이며 무언가 꿈을 꾸는 듯했지요. 복돌은 아이를 안으며 생각했습니다. 축복이든 재앙이든 이미 이 아이를 사랑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말이지요. 복돌이 아이를 거둔 지 보름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아이는 날이 갈수록 건강해졌습니다. 처음에는 파랗던 얼굴에 혈색이 돌았고 울음소리도 힘차졌지요. 복돌은 마을에서 젖을 얻어다 먹였고 밤에는 아이를 안고 잠들었습니다. 하지만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아이가 크게 울기 시작했지요. 복돌은 아이를 달래려 했지만 아이는 좀처럼 울음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배가 고픈 것도 아니었고 기저귀가 젖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울었습니다. 복돌은 당황했습니다. 아이를 안아보고 흔들어보고 노래를 불러보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때 움막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복돌아, 거기 있냐? 석칠의 목소리였습니다. 복돌은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황급히 아이를 거적대기로 덮고 문을 열었지요. 석칠은 술에 취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눈이 붉고 입에서는 술 냄새가 진동했지요. 무슨 소리가 들리던데 뭐가 있느냐? 산짐승이 지나간 것 같습니다. 복돌은 애써 태연한 척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석칠은 의심스러운 눈으로 움막 안을 훑어보았습니다. 복돌은 가슴이 터질 듯 두근거렸지요. 다행히 아이는 울음을 멈춘 상태였습니다. 그렇다면 됐다. 석칠은 움막 안을 한참 둘러보다가 돌아서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아이가 다시 작은 소리를 냈습니다. 석칠이 멈춰 섰습니다. 저게 무슨 소리냐? 바람 소리입니다. 벽 틈새로 바람이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복돌은 재빨리 대답했습니다. 석칠은 한참을 복돌을 노려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일 나무 20짐을 베어놓거라. 알았냐? 예, 알겠습니다. 석칠은 그렇게 말하고 비틀비틀 돌아갔습니다. 복돌은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쉬었지요. 문을 닫고 나서 복돌은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복돌은 깨달았습니다. 아이를 계속 숨기기는 어렵다는 것을, 그리고 언젠가는 들킬 수도 있다는 것을 말이지요. 하지만 복돌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복돌은 두려움보다 책임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복돌이 아이를 목욕시키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복돌은 아이를 제대로 씻기기로 했습니다. 솥에 물을 데워 대야에 담았지요. 아이를 조심스럽게 물에 담그자 아이가 까르르 웃었습니다. 복돌은 아이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느끼는 행복이었지요. 아이의 몸을 닦아주다가 복돌은 아이의 등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봉황 모양의 붉은 점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복돌은 그 점을 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봉황은 왕실을 상징하는 표식이었지요. 평범한 백성의 아이가 이런 표식을 가질 리 없었습니다. 복돌은 떨리는 손으로 아이의 등을 다시 만져보았습니다. 분명 봉황이었습니다. 날개를 펼친 봉황의 모습이 붉은 점으로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지요. 이 아이가 대체 누구란 말인가? 복돌은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지요. 왕족의 아이라면 이 아이가 버려진 데에는 분명 이유가 있을 것이었습니다. 영무, 숙청, 권력 다툼. 복돌의 머릿속에 온갖 무서운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날 밤 복돌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아이를 안고 누워 있었지만 눈이 감기지 않았지요.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이 아이를 어찌해야 하나? 계속 숨겨 키울 수 있을까? 들키면 어떻게 되는가? 며칠 뒤 복돌은 장에 나갔다가 흉흉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장터에는 사람들이 모여 수군거리고 있었지요. 복돌은 나무를 팔다가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영모로 몰려 죽은 왕족이 있다더라. 대군이었다지? 그 집안 사람들이 모두 죽임을 당했다는구먼. 불쌍하게도 갓난아이까지 있었다던데 그 아이는 어찌 되었소? 모르지. 아마 죽었겠지. 복돌은 소문을 듣는 순간 직감했습니다. 이 아이가 바로 그 왕족의 혈육이라는 것을 말이지요. 복돌은 나무를 팔고 서둘러 움막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이는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지요. 복돌은 아이를 내려다보며 생각했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번지는 법입니다. 만약 누군가 아이를 발견하면 큰일이 날 것이었지요. 복돌은 더욱 조심해야 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복돌과 아이 사이에는 깊은 정이 쌓여갔습니다. 복돌은 아이를 동이라고 불렀지요. 동이는 날이 갈수록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처음에는 누워만 있던 아이가 이제는 뒤집고 기어다니고 앉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복돌은 자신의 밥을 줄여서라도 동이에게 먹일 것을 마련했습니다. 마을에서 젖을 얻어다 먹였고 조금 크자 쌀을 곱게 갈아 미음을 쑤어 먹였지요. 동이가 처음 웃었을 때 복돌은 평생 처음으로 마음속 깊은 곳에서 기쁨을 느꼈습니다. 그날은 봄날이었습니다. 움막 밖에는 꽃이 피기 시작했고 새들이 지저귀고 있었지요. 복돌은 동이를 안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동이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동이는 눈을 가늘게 뜨고 복돌을 올려다보았지요. 그리고 갑자기 까르르 웃었습니다. 복돌은 그 웃음소리를 듣는 순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지요. 동이야, 너는 참 복된 아이로구나. 복돌은 동이를 꼭 껴안았습니다. 동이가 처음 걸음마를 뗐을 때는 더욱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날은 가을이었습니다. 단풍이 물들기 시작한 때였지요. 복돌은 움막에서 동이를 세워놓고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자, 동이야, 천천히 걸어보렴. 복돌은 한 발 한 발 뒤로 물러서며 동이를 불렀습니다. 동이는 비틀거리며 한 걸음, 두 걸음 내딛었지요. 그리고 마침내 복돌의 품에 안겼습니다. 잘했다, 우리 동이. 복돌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제 복돌에게 동이는 목숨보다 소중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동이를 보았고 밤에 잠들 때까지 동이를 안고 있었지요. 그 무렵 무녀 소연이 가끔 움막을 찾아왔습니다. 소연은 동이를 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때로는 걱정스러운 눈빛이었고
때로는 안쓰러운 표정이었지요. 어느 날 소연이 복돌에게 말했습니다. 복돌, 이 아이를 정말 끝까지 지킬 작정이요? 그렇습니다. 쉬운 일이 아닐 것이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각오했습니다. 복돌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소연은 복돌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소. 내가 도와주겠소. 고맙습니다. 복돌과 소연은 말없이 눈빛으로만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서로 믿을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동의를 지켜야 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눈빛이었지요. 하지만 복돌의 마음 한편에는 늘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동의를 놓아야 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동의가 본래 있어야 할 곳으로 돌아가야 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말이지요. 복돌은 그 생각을 할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동의가 돌을 넘긴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복돌은 동의를 위해 작은 잔치를 준비했습니다. 돈이 많지 않았지만 쌀로 떡을 만들고 닭 한 마리를 잡았지요. 월심과 소연을 불러 함께 동의의 돌을 축하했습니다. 동의야, 잘 자라거라. 월심이 동의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이 아이, 복이 많을 상이로구나. 소연도 동의를 안아주었지요. 복돌은 그 모습을 보며 행복했습니다. 비록 작은 잔치였지만 평생 잊지 못할 순간이었지요.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관가에서 관리들이 마을로 들이닥쳤습니다. 버려진 왕족의 아이를 찾는다. 모든 집을 뒤지겠다. 관리들의 목소리가 마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수상한 아이가 있으면 즉시 신고하라. 숨기는 자는 엄벌에 처할 것이다. 마을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관리들은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아이들을 확인했지요. 복돌은 소식을 듣고 즉시 움막으로 달려갔습니다. 동의를 데리고 깊은 산속으로 숨어야 했습니다. 복돌은 동의를 업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깊은 곳, 바위 틈새에 작은 동굴이 있었지요. 복돌은 그곳에 동의를 숨겼습니다. 날 밤낮을 산속에서 지냈습니다. 밤에는 추웠습니다. 복돌은 자신의 옷을 벗어 동의를 감쌌고 자신은 떨며 잠을 청했지요. 낮에는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복돌은 산나물을 뜯어 씹어서 동의에게 먹였습니다. 동의는 춥고 배고팠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마치 상황을 이해하는 듯 조용히 복돌의 품에 안겨 있었지요. 복돌은 동의를 안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겠다. 사흘째 되던 날 소연이 산으로 올라왔습니다. 복돌, 어디 있소? 소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복돌은 조심스럽게 동굴 밖으로 나갔지요. 소연, 관리들은 떠났습니까? 아직이요. 하지만 곧 떠날 것이요. 조금만 더 참으시오. 소연은 복돌에게 먹을 것을 건네주었습니다. 쌀과 말린 나물이었지요. 고맙습니다. 괜찮소. 우리는 함께 동의를 지켜야 하오. 소연은 그렇게 말하고 돌아갔습니다. 관리들이 떠난 뒤 복돌은 움막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석칠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복돌아, 내가 아이를 숨기고 있다는 소문이 있더구나. 석칠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그런 일 없습니다. 거짓말 마라. 내 놈, 관가를 속이려 하느냐? 석칠은 복돌을 매질했습니다. 몽둥이가 복돌의 등을 내리쳤습니다. 한 대, 두 대, 세 대. 복돌은 한마디 변명도 하지 않고 매를 맞았지요. 입에서 피가 흘렀지만 동의의 존재는 끝내 말하지 않았습니다. 알아서 해라. 하지만 들키면 넌 죽는다. 석칠은 그렇게 말하고 돌아갔습니다. 복돌은 온몸이 멍투성이가 되었지요. 복돌은 그날 밤 깨달았습니다. 노비의 몸으로 지킬 수 있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말이지요. 하지만 그럼에도 복돌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복돌은 월심 노파를 찾아갔습니다. 몸은 아직 아팠지만 동의에 대해 알아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복돌은 동의를 업고 월심의 집으로 향했지요.
월심은 복도를 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결국 알아야 할 때가 왔구나.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월심은 복도를 안으로 들인 뒤 차를 내왔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이야기를 꺼냈지요. 복돌, 내가 주운 그 아이는 평범한 아이가 아니다. 알고 있습니다. 봉황점이 있습니다. 그렇지. 그 아이는 왕족의 혈육이 맞다. 영모로 몰려 죽은 대군의 아들이지. 복돌은 이미 짐작하고 있었지만 직접 듣고 나니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월심은 말을 이었습니다. 대군은 영모를 꾸민 것이 아니었다. 모함을 받았을 뿐이지. 권력 다툼에서 밀린 것이야. 어떻게 그런 일이. 왕실은 늘 그랬다. 권력을 위해서라면 형제도 자식도 죽이는 곳이지. 월심의 목소리에는 슬픔이 묻어 있었습니다. 대군은 선한 사람이었다. 백성을 사랑했고 나라를 걱정했지. 하지만 그것이 화근이 되었어. 무슨 말씀이신지. 대군이 백성들에게 인기가 많았거든. 그것을 시기하는 자들이 있었지. 결국 영모를 꾸민다는 모함을 받았고 집안 사람 모두가 화를 입었다네. 복돌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렇다면 동희는 마지막 남은 혈육이다. 누군가 아이만이라도 살리려고 산속에 버린 것이지. 월심은 동희를 안아들었습니다. 동희는 월심의 품에서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지요. 이 아이는 죄가 없다. 다만 잘못된 시대에 잘못된 곳에 태어났을 뿐이지. 월심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복돌, 내가 이 아이를 주워 기른 것은 우연이 아닐 게다. 하늘의 뜻이었을 거야. 복돌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동의를 지켜야 한다는 것은 곧 권력과 맞서야 한다는 뜻이었지요. 한낱 노비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해낼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복돌은 이미 동희를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포기할 수 없었지요. 월심 어르신, 저는 동희를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복돌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결의는 단단했습니다. 그러려면 목숨을 걸어야 할 게다. 각오하고 있습니다. 월심은 복돌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다. 나도 돈마. 이 늙은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뭐든 하겠네. 복돌은 월심에게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그날 밤 복돌은 움막으로 돌아와 동희를 안고 잠들었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지요.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그날 밤 복돌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동희는 복돌의 품에서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지만 복돌의 마음은 폭풍우가 몰아치는 것 같았지요. 평생 노비로 살면서 복돌은 한 번도 세상에 맞선 적이 없었습니다. 시키는 대로 하고 맞아도 참고 빼앗겨도 견뎠습니다. 그것이 노비의 삶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복돌은 깨달았습니다. 신분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바로 생명이라는 것을 말이지요. 동희는 복돌에게 단순히 왕족의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복돌이 사랑하는 아들이었지요. 나는 노비다. 하지만 동희의 아비이기도 하다. 복돌은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복돌은 결심했습니다. 동희를 끝까지 지키겠다고, 목숨을 걸고라도 지키겠다고 말이지요. 다음 날부터 복돌은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깊은 산속에 은신처를 마련했습니다.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 바위 틈새의 작은 동굴을 발견했지요. 그곳에 먹을 것과 옷가지를 미리 숨겨두었습니다. 도망칠 길도 미리 알아두었습니다. 산을 넘어 다른 고을로 가는 길, 강을 건너 남쪽으로 가는 길, 여러 경로를 머릿속에 새겨두었지요. 월심에게 부탁하여 동희를 잠시 맡길 곳도 정해두었습니다. 만약 복돌이 잡히면 월심이 동희를 데리고 도망치기로 약속했습니다. 복돌은 더 이상 무기력한 노비가 아니었습니다. 아들을 지키려는 아비였지요. 복돌은 매일 밤 동희를 안고 잠들면서 다짐했습니다. 동희야, 아버지가 꼭 지켜주마. 무슨 일이 있어도 너를 지켜주마.
어느 날 밤 소연이 급히 복도를 찾아왔습니다. 달빛도 없는 깊은 밤이었습니다. 소연은 숨을 헐떡이며 운막문을 두드렸지요. 복돌, 큰일 났소. 복돌은 잠에서 깨어 황급히 문을 열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관가에서 다시 수색을 시작한다 하오. 이번에는 더 철저히 한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뿐이 아니오. 궁에서 직접 사람을 보냈다 하오. 복돌은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궁에서요? 그렇소. 왕족의 아이를 찾으라는 명이 직접 내려왔답니다. 복돌은 절망했습니다. 관가의 수색도 피하기 어려운데 궁에서까지 사람을 보냈다니. 하지만 소연은 복돌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복돌, 나를 믿으시오. 나도 당신과 함께 동의를 지키겠소. 복돌은 놀라 소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소연은 천천히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지요. 사실 나는 그저 평범한 무녀가 아니오. 나는 왕실을 지키던 무가의 후예요. 무가의 후예라니. 우리 집안은 대대로 왕실의 안위를 점치고 지켜왔소. 하지만 권력 다툼에 휘말려 몰락했지요. 소연의 목소리에는 슬픔이 묻어 있었습니다. 나는 어릴 적부터 신령의 계시를 받았소. 언젠가 왕족의 아이를 지켜야 한다는 계시였지요. 그렇다면 이 만남은 우연이 아니었소. 나는 동의를 지키라는 신령의 계시를 받았소. 복돌은 소연의 말을 듣고 전율했습니다. 그동안 소연이 복돌을 지켜본 것은 다 이유가 있었던 것이지요. 동의를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내가 이 마을에 온 것도 당신을 만난 것도 모두 동의를 지키기 위함이었소. 소연은 복돌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함께 싸워야 하오. 동의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어야 하오. 소연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복돌은 고개를 끄덕였지요. 고맙습니다, 소연. 당신이 함께해 준다니 큰 힘이 됩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오. 월심 어르신도 계시고 우리를 도와줄 이들이 있소. 소연은 복돌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둘러싼 세력 충돌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복돌의 움막에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그날 밤은 달도 없고 별도 없는 깊은 어둠이었습니다. 복돌은 동이를 안고 잠들어 있었지요. 갑자기 밖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복돌이 놈이 왕족의 아이를 숨기고 있소. 저놈을 잡아야 하오. 석칠의 목소리였습니다. 복돌은 화들짝 놀라 일어났습니다. 밖을 내다보니 횃불을 든 관리들이 움막을 에워싸고 있었지요. 나와라, 복돌. 아이를 내놓아라. 복돌은 황급히 동이를 안고 뒷문으로 빠져나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관리들이 이미 뒤편까지 에워싸고 있었지요. 저놈이다. 잡아라. 관리들이 달려들었습니다. 그때 움막에 불이 붙었습니다. 석칠이 횃불을 던진 것이었지요. 불이야. 불길이 순식간에 번졌습니다. 마른 나무로 지은 움막은 금세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복돌은 동이를 안고 뒷산으로 도망쳤습니다. 연기가 자욱했고 불빛이 밤하늘을 붉게 물들였지요. 관리들이 뒤를 쫓았습니다. 하지만 복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동이를 꽉 안고 산길을 달렸지요. 산길은 험했습니다.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고 가시에 찔렸지만 복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관리들은 많았고 복돌은 혼자였습니다. 결국 복돌은 사방이 에워싸인 바위 절벽에 갇히고 말았지요. 이제 끝이다. 복돌. 관리들이 다가왔습니다. 그때 소연이 나타났습니다. 복돌. 이리로. 소연은 관리들에게 무언가를 뿌렸습니다. 연기가 피어올랐고 관리들이 기침을 하며 뒤로 물러섰지요. 빨리 도망쳐요. 소연의 도움으로 복돌은 잠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관리들은 다시 추격해왔고 결국 복돌은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동이를. 관리들이 복돌의 품에서 동이를 빼앗아 갔습니다. 안 돼. 동이를.
제발 동이만은. 복돌은 몸부림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관리들은 동이를 데리고 사라졌지요. 복돌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움막도, 동이도 모두 잃어버렸지요. 복돌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노비로서의 체념과 아비로서의 분노가 뒤섞여 가슴속을 휘저었습니다. 내가 노비라서, 천한 몸이라서 동이를 지킬 수 없단 말인가. 복돌은 밤새 울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지요. 하늘은 대답이 없었고 땅은 차가웠습니다. 다음 날 복돌은 결심했습니다. 해가 뜰 무렵 복돌은 일어났습니다. 온몸이 아팠지만 마음은 단단했지요. 동이를 찾아오겠다. 소연이 복돌을 찾아왔습니다. 복돌, 무모한 짓은 하지 마시오. 동이를 찾아야 합니다. 그것은 목숨을 거는 일이오. 관가에 맞서는 것은 반역이나 다름없소. 소연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복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상관없습니다. 나는 이미 노비입니다. 잃을 것도 없습니다. 복돌의 눈빛에는 광기, 어린 결연함이 서려 있었지요. 동이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차라리 동이와 함께 죽는 것이 낫습니다. 소연은 복돌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소. 그렇다면 내가 돕겠소. 소연은 복돌을 도왔습니다. 관가의 지도를 구해주었고 동이가 갇힌 곳을 알아냈지요. 동이는 관아 뒤편 옥사에 있소. 내일 한양으로 옮긴다 하오. 그 전에 구해내야 합니다. 하지만 혼자서는 어림없소. 관리들이 지키고 있소. 방법이 있습니까? 소연은 잠시 생각하다가 작은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이것을 쓰시오. 독초로 만든 가루요. 관리들의 음식에 타면 잠시 정신을 잃을 것이오. 월심도 찾아왔습니다. 복돌, 이것을 가지고 가거라. 월심은 부적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집안에 대대로 내려오는 부적이다. 위기의 순간에 너를 지켜줄게야. 복돌은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날 밤 복돌은 관아로 향했습니다. 목숨을 건 탈출이 시작되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복돌은 관아 담벼락 앞에 섰습니다. 달은 구름에 가려져 있었고 사방은 고요했습니다. 복돌은 심호흡을 하고 담벼락을 올랐지요. 담을 넘자 관아의 뜰이 보였습니다. 관리들이 순찰을 돌고 있었지만 복돌은 몸을 숨기며 조심스럽게 나아갔습니다. 복돌은 그림자처럼 움직였습니다. 담 뒤에 몸을 숨기고 나무 뒤에 웅크리고 조금씩 옥사로 다가갔지요. 중간에 한 번 관리와 마주쳤습니다. 복돌은 재빨리 몸을 숨겼고 관리는 지나갔습니다. 마침내 옥사에 도착했습니다. 옥사 앞에는 관리 2명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복돌은 소연이 준 독초 가루를 꺼냈지요. 복돌은 조용히 관리들이 마실 물병의 가루를 탔습니다. 잠시 후 관리들이 물을 마셨고 곧 쓰러졌습니다. 복돌은 옥사 문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동이가 차가운 바닥에 누워 있었습니다. 동이야. 복돌의 목소리에 동이가 눈을 떴습니다. 아부지. 동이는 복돌을 보고 팔을 뻗었습니다. 복돌은 동이를 꽉 껴안았지요. 동이야, 무섭지 않았니? 아버지가 늦어서 미안하구나. 복돌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감상에 젖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복돌은 동이를 업고 밖으로 나왔지요. 그때 종이 울렸습니다. 땡, 땡, 땡. 누군가 복돌을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도적이다. 잡아라. 관리들이 사방에서 달려왔습니다. 복돌은 동이를 꽉 안고 뛰기 시작했습니다. 관리들이 뒤를 쫓았지요. 저놈을 잡아라. 놓치지 마라. 복돌은 관아를 빠져나와 성문을 향해 달렸습니다. 화살이 날아왔습니다. 복돌의 어깨를 스쳤지요. 피가 흘렀지만 복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동이만 지키면 된다. 복돌은 이를 악물고 달렸습니다. 마침내 성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석칠이 성문을 막아서고 있었습니다. 이 천한 놈아, 감히 왕족을 데리고 도망치려 하느냐. 석칠의 손에는 칼이 들려 있었습니다. 비켜주시오. 동희는 아무 죄가 없습니다. 죄가 없다고? 역적의 자식이 죄가 없다고? 석칠이 칼을 휘둘렀습니다. 복돌은 몸으로 막았지요. 칼날이 복돌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이야, 복돌의 입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피가 쏟아졌지요. 하지만 복돌은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동희를 지켜야 한다. 복돌은 동희를 더욱 꽉 안았습니다. 그리고 석칠을 밀쳐냈지요. 석칠이 비틀거리며 쓰러졌습니다. 복돌은 성문을 향해 비틀거리며 걸었습니다. 가슴에서는 피가 계속 흘렀지만 복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성문을 넘었습니다. 성문 밖에서 소연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복돌, 소연은 달려와 복돌을 부축했습니다. 빨리, 동희를. 복돌은 소연에게 동희를 건넸습니다. 소연은 동희를 받아 안았지요. 동희를 부탁합니다. 복돌은 그제야 무릎을 꿇었습니다. 복돌, 정신 차려요. 소연이 외쳤지만 복돌의 눈은 이미 감기고 있었습니다. 동희, 잘 키워주시오. 복돌은 쓰러졌습니다. 피가 땅을 적셨습니다. 소연은 눈물을 흘리며 동희를 안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복돌은 땅바닥에 쓰러진 채 희미하게 숨을 쉬고 있었지요. 며칠 뒤 한양 궁궐에서 큰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소연이 동희를 데리고 궁궐로 찾아간 것이었지요. 동희의 정체를 밝히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아이는 영모로 몰려 죽은 대군의 아들입니다. 소연의 목소리가 대전에 울려 퍼졌습니다. 관리들은 술렁였습니다. 소연은 동희의 옷을 벗겨 등에 봉황점을 보여주었지요. 이것이 증거입니다. 이 아이는 왕족의 혈육입니다. 왕실 내부에서는 경론이 벌어졌습니다. 역적의 자식을 어찌 살려둘 수 있단 말이냐? 한 대신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무고한 아이가 아니냐? 아이에게 무슨 죄가 있소? 다른 대신이 반박했습니다. 그렇다고 왕족으로 인정할 수는 없소. 하지만 죽일 수도 없지 않소. 논쟁은 밤새 계속되었습니다. 결국 임금께서 직접 나서셨습니다. 경들의 말을 모두 들었다. 짐도 고민이 깊다. 임금은 동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동희는 소연의 품에 안겨 평화롭게 자고 있었지요. 이 아이는 죄가 없다. 다만 불행한 시대에 태어났을 뿐이다. 임금의 목소리에는 슬픔이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왕족으로 인정할 수도 없다. 그것은 나라의 법도가 허락하지 않는다. 임금은 타협안을 내놓으셨지요. 아이는 이름 없는 존재로 남겨두되 목숨만은 살려주겠다. 다만 평생 왕실과 인연을 끊고 살아야 한다. 대신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것이 최선의 방법이었지요. 그날 밤 궁궐에서는 또 다른 진실도 밝혀졌습니다. 한 궁녀가 나타나 고백했습니다. 소인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군께서는 영모를 꾸민 적이 없습니다. 무엇이라? 대군께서는 모함을 받으신 것입니다. 소인이 그 현장을 보았습니다. 궁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대군께서 백성을 사랑하시고 나라를 걱정하시는 것을 시기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거짓 증거를 만들어 대군을 모함했습니다. 진실이 드러났지만 이미 대군과 그 가족은 세상을 떠난 뒤였습니다. 임금은 깊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짐이 잘못 판단했구나. 하지만 이제 와서 무엇을 하겠는가. 붉은 비단의 의미도 밝혀졌습니다. 그것은 대군의 부인이 마지막으로 아이를 감쌌던 보자기였지요. 부인은 죽기 전 마지막 순간 시녀에게 아이를 맡기며 부탁했습니다. 이 아이만이라도 살려주시오. 제발 부탁이오. 시녀는 아이를 안고 도망쳤고 산속에 아이를 두고 갔습니다. 누군가 발견하여 살려주기를 바라며 말이지요.
모든 진실이 드러났지만 세상은 침묵으로 덮어버렸습니다. 대군의 억울함은 풀렸지만 공식적으로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왕실의 체면 때문이었지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복돌이 목숨을 걸고 지킨 생명은 살아남았다는 것이었지요. 복돌은 치명상을 입었지만 기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월심이 성문 밖에 쓰러진 복돌을 발견하여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복돌의 상처는 깊었지요. 가슴에 칼을 맞아 피를 많이 흘렸고 숨이 끊어질 듯했습니다. 하지만 월심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복돌, 죽으면 안 된다. 동희가 기다리고 있다. 월심은 밤낮으로 복돌을 간호했습니다. 약초를 다려 먹이고 상처를 정성껏 치료했지요. 복돌은 석 달을 앓다가 겨우 눈을 떴습니다. 어르신, 복돌의 목소리는 가늘고 약했습니다. 정신이 드느냐? 동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걱정 마라. 소연이 잘 돌보고 있다. 복돌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월심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복돌, 너는 더 이상 동희를 볼 수 없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왕실의 명령이다. 동희를 지킨 대가로 내 목숨은 살려주겠지만 동희와는 영영 떨어져야 한다. 복돌의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동희는 제 아들입니다. 알고 있다. 하지만 어쩔 수 없다. 이것이 최선이다. 복돌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 달 뒤 왕실의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복돌이라는 자가 내냐? 그렇습니다. 임금께서 내 충성을 높이 사셨다. 노비 신분에서 풀어주겠다. 복돌은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기쁘지 않았지요. 하지만 조건이 있다. 너는 남쪽 먼 고을로 가야 한다. 그리고 평생 동희를 만나서는 안 된다. 제발 한 번만이라도 동희를 보게 해주십시오. 안 된다. 이것이 임금의 명이다. 복돌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며칠 뒤 복돌은 남쪽으로 떠났습니다. 월심이 배웅을 나왔지요. 복돌, 잘 살아라. 내가 지킨 생명은 살아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느냐? 고맙습니다, 어르신.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복돌은 월심에게 절을 올리고 남쪽 길을 걸었습니다. 같은 시각 소연은 동희를 데리고 남쪽 바닷가 마을로 떠났습니다. 동희야, 우리는 새로운 곳에서 살게 될 거란다. 동희는 소연의 품에 안겨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지요. 동희는 이름도 신분도 없는 아이로 자라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살아 있었습니다. 복돌의 희생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10년이 흘렀습니다. 동희는 건강한 소년으로 자랐습니다. 소연은 바닷가 마을에서 동희를 정성껏 키웠지요. 동희는 밝고 씩씩한 아이였습니다. 친구들과 바다에서 뛰놀았고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평범한 아이처럼 자랐지요. 어느 봄날 소연은 동희에게 복돌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동희야, 너를 목숨 걸고 지킨 분이 계신단다. 누구요? 복돌이라는 분이셨지. 내 목숨을 구한 진짜 아비셨단다. 동희는 복돌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너무 어렸으니까요. 하지만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복돌 아버지는 어디 계세요? 멀리 계신단다. 하지만 항상 너를 생각하고 계실 거야. 동희는 바다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언젠가 복돌 아버지를 꼭 만나고 싶어요. 그렇구나.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란다. 멀리 떨어진 곳에서 복돌도 동희를 그리워하며 살았습니다. 복돌은 남쪽 고을에서 작은 밭을 일구며 조용히 살아갔습니다. 노비 신분에서 벗어나 자유의 몸이 되었지만 마음은 늘 동희 곁에 있었지요. 어느 봄날 복돌은 매화나무 아래 서서 먼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매화꽃이 활짝 피어 있었습니다. 하얀 꽃이 피 바람에 흩날렸지요. 동희야, 잘 자라고 있느냐? 복돌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복돌은 매일 아침 동희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동이가 건강하게 자라기를, 행복하게 살기를 말이지요. 그리고 복돌은 깨달았습니다. 사랑은 곁에 있는 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멀리서라도 마음으로 지킬 수 있다는 것을 말이지요. 세상은 한때 술렁였지만 진실은 조용히 살아남았습니다.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전하며 말했습니다. 천한 노비가 왕족의 아이를 목숨 걸고 지켰다더라. 그래? 어떻게 그런 일이? 사랑이었다지. 신분을 뛰어넘은 사랑 말이야. 이야기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도 잊히지 않았지요. 피보다 깊은 것은 마음이었습니다. 복돌과 동의를 이어준 것은 혈육이 아니라 사랑이었습니다. 신분을 뛰어넘은 한 노비의 희생은 오래도록 사람들 입에 오르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지금도 전해지고 있지요. 훗날 이 광경을 본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가슴이 뭉클했을 것입니다. 한 노비가 신분을 버리고 목숨을 걸고 한 아이를 지킨 이야기. 그 이야기 속에는 인간의 가장 아름다운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바로 사랑이었지요. 다음 이야기에서도 다시 뵐 수 있다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조용히 좋아요와 구독으로 곁에 남아주십시오.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